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말씀은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아마 어제 드렸던 공식적인 예배, 제사 직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것은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식적인 향로가 아니고 다른 향로에 불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금지된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그 레위기 16장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16장과 연결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부분도 성경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장사를 지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음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했고 음주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향을 피우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일을 본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역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사역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의 규모, 강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불, 일종의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가끔씩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어려운 레위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고민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의 초점과 관심이 여기에서 머물러 설교하고, 만약 설교한 결과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인 제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면, 예를 들어서 야, 박 목사님 설교 잘해, 이게 설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다른 불을 드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목표하며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사역,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세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는요, 그것을 목표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얻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초점 맞춰줄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실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존귀 여기심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실현하는 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과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